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책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미가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290쪽에 있습니다. 미가 1장 1절에서 90절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받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을 밟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기로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은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여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미가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왜 끝까지 잘 안 될까? 왜 끝까지 잘 안 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미가는 유명한 우리 선지자, 미가는 잘 안 들어보셨지만 이사야는 다 아시죠? 우리 이사야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이사야처럼 미가도 주로 남유다, 남한국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죠. 주로 유다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참 이름의 뜻이 좋습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같은 이는 없어 이런 얘기죠. 감히 누가 여호와 같겠어 이런 뜻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사회는 불의가 판을 치고 예배는 변질돼서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절하는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린 그런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 그들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주로 이제 남왕국에서 많은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가 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미가서는 한 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 나눌 텐데 그 세 개의 어떤 단편의 예언집의 묶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 2장이 하나의 그 예언집이고 또 3에서 5장까지 6장에서 7장 이렇게 해서 세 부분을 보통 구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제일 1장의 제일 앞부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요 시대에 걸쳐서 우리 미가가 주로 활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사건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했거든요. 그 시대를 온전히 살아냈던 사람이 이 미가입니다. 이 시대 다음에, 그러니까 미가가 죽고 난 다음에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예언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북왕국에 멸망한 것을 봤고, 그 다음에 그가 죽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남왕국도 멸하게 되는 그 정도의 시간을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전할 때 쟤 미친 거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욕을 먹고 했던 그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그 말씀이 정말 살아생전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봤던 그런 선지자라는 이야기죠.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미가라는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그저 모레셋 사람 미가다라고만 넘어갑니다.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죠.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그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남서쪽에서 한 37km, 뭐 아주 멀진 않죠. 한 30-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시골 마을입니다. 성경에는 미가에 대해서 특별한 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모레셋 사람
미가다라고 하는 한 줄의 말로 끝납니다. 근데 사실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미가란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이제 열왕기장 이런 데 읽다 보면 미가 이런 얘기가 몇 차례 더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는 흔한 이름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포에 있는 성안이다. 그러면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 되겠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써주면 좋은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우리 앞에서 같이 나누었던 요엘 같은 경우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나 같은 경우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은 많지만 아버지가 부두엘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 많지만 아버지가 아미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정해주면 아주 누군지 뚜렷할 텐데 그렇게 아버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를 소개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별로 안 유명한 거죠. 아버지가 꽤나 실력 있고 꽤나 유명한 사람이래야 누구 아들 이렇게 하면 다 아는데 아버지가 뭐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면 아주 지극히 서민이면 누구 아들이라고 해봐야 그게 누군데 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미가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그 사람 모레넷 사투리 쓰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레넷 사람이구나 라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또 그의 출생지 고향만 쓴다는 것은 그가 지금 활동하는 그 장소가 모레셋이 아니라는 거죠. 경상도에 이제 봉화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전학 와야 제가 봉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봉화에 있을 때는 봉화 사람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곳에 있으니까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작은 시골 모레셋 사람 미가는 남한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오늘 책에서 봉화 사람, 모레셋 사람, 시골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질감이 있다는 거죠. 왜 이질감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미가가 예루살렘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모레셋 사투리 쓰면서 듣기 싫은 소리만 했기 때문에 미가 하면 그 사투리 쓰고 듣기 싫은 소리 했던 사람 그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먹음에도 불구하고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자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그 소리를 선포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너 가서 말씀을 주고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미가에게 임했기 때문에 미가로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어느 날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묵시라는 말을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추어져서 덮개가 열려서 드러나는 그죠? 예언이나 말씀 이런 것들을 묵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시골 사람 미가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이 미가를 더 이상 시골에 모레셋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미가를 깨워서 너 예루살렘으로 와라 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미가의 인생길의 전환점이 이루어졌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도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도 말씀이 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말씀이 이끌어 간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갔습니까? 어떤 특별한 나의 사람이 이끌어 갈 수도 있겠고 돈이나 명예나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 세상이 나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미가가 있습니다. 많은 미가라는 동명이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직 시골에 모레셋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미가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골 모레셋의 미가가 오늘 성경의 미가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의 미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모레셋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죠. 이게 저하고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내 말씀을 찾고 구하고 또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도 미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붙들 때 수많은 우리 최지혜라는 이름 중에서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이 특별한 최지혜가 될 수 있고 수많은 최미선 중에서 최미선 집사님이 특별하게 될 수 있고 또 수많은 정영 권사님 중에서 우리 정영 권사님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임하는 말씀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받아야 미가처럼 인생이 바뀔까요?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요 임했다는 말이 다른 데서 없는 좀 독특한 단어가 쓰였는데 그 뜻을 보게 되면 존재하다, 발생하다, 보다 이런 여러 가지 독특한 뜻을 갖고 있는 그 말을 임했다라고 오늘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 내가 얘기를 한다 그럼 상대편은 듣는 거죠. 이 오늘 임했다고 하는 이 느낌은 그냥 귀로만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존재했고 움직였고 또 그 말씀을 미가가 봤다라는 거죠. 아주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을 미가가 가슴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 각인되는 말씀을 미가가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말씀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 귀로만 그냥 때리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눈에 보이고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보이는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찾고 그것을 구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하고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가의 인생길에서 이제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가의 삶에서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고 네 인생길에서 하나님 이야기, 내 이야기를 내가 쓰겠다라고 미가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전환점의 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미가의 예언과 선포는 강력합니다. 그 예언의 시작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증거되냐면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 신명기 6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쉐마라고 기억하시죠? 이 쉐마가 히브리어로 들어라 라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쉐마라고 해서 말씀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도 있고 또 우리의 가정에, 저의 가정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데 징글징글하게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각 집안에 있죠. 네, 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하고 다른 때도 기도하고. 그런데 삶에서 그들하고 만나게 되면 이 말이 좀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쉽게 강력하게 전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미가처럼 쉐마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용하고 좀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미가처럼 살아있고 역동적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아직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을 아직 말씀이 온전히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힘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내 말이 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처럼 붙들 수 있고 그 능동적인 말씀이 내 인생을 그렇게 미가처럼 끌고 간다면 내가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복음을 담아서 강력하게 미가처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쉐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는 모든 사람의 사명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전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확신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나를 이끄는 말씀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냥 주일날 와서 좋은 말씀 한번 듣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한 주 동안 정말 나를 이끌어가느냐, 내가 인생을 걸고 붙드는 말씀이 있느냐, 그 차이에 우리의 차이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정말 있고 그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도 그리고 내일도 내 삶을 이끄는 것을 알면 그 말씀을 입술에 담아서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임을 아는데 그 길을 남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걸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고 그 사람이 자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죠.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아는 고급 정보인데 어느 전자 주식을 사면 언제 공시가 뜨고 상한가까지 올라간대,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 믿고 또 주식을 사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원래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미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들어, 다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인도하는,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맞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여러분 삶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비밀스럽게 누군가에게 슬쩍 얘기하는 그 정도의 믿음 갖고는 삶에서 많은 문제를 말씀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거처에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증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하여 증언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삶을 낱낱이 보고 그의 삶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의 삶을 늘 주목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느끼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어떤 제안을 받아서 예스노로 대답을 해야 될 때 내 옆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그 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곁에서도 누가 하나님을 쳐다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 눈동자가,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느껴지면 내가 거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래 그가 계시던 하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여기서는 물론 이제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느 곳을 통치하기 위해서 갔을 때 처음 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겁니다. 서울에 왔다, 내가 서울시장 된다, 그럼 첫날 저는 63빌딩이나 아마 남산타워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쭉 보면서 전체의 지리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큰 눈으로 한번 조망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높은 곳에 오심은 우리를 가까이까지 오셔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서셨다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 밑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서셔서 다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서셔서 우리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감찰하고 계신데 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얼굴이 목 디스크가 걸릴 때까지 목을 높게 빼고 하나님을 쳐다보겠죠. 나 좀 한번 안 봐주시나, 나 잘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반대로 죄를 지은 자는 숨을 겁니다. 혹시 날 보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지 않겠죠. 고대에는 하늘과 가까운 곳에 무엇이 있냐면 제단이 있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을 가장 높은 곳에 둡니다. 하나님이 밟고 계신 그 발밑에 산의 높은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높은 곳에 우상의 제단이 있거나 다른 것을 그곳에 갖다 놓은 사람들은 불안할 겁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밟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신다는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고 밟고 서 계신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서 계실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서 계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을 같이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붙든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도 있지만 딴 것도 내가 은근슬쩍 갖다 놨기 때문이죠. 그렇게 붙든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하고 함께 이 금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다 만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 높은 곳에 다른 것 올려놓고 살았습니다. 아, 저거 됐으면 좋겠다. 아, 이거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일 높은 곳에 두고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저나 여러분이나 고생꽤나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장 믿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밟고 그 위에 서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었죠.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발 아래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내가 힘들어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산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물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한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었습니다. 남유다도 그랬고 북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고 우상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함께 하나님과 올려놓고 사는 북왕국 사람들이 오늘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을 임하는 모습을 조금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4절입니다.
양초에다가 불을 켜면 그 불 때문에 양초에 불과 닿는 곳이 푹 파여서 녹기 시작합니다. 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불 앞에 양초가 놓인 것처럼 하나님이 서 계신 아래에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염없이 녹아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쏟아지는 물처럼 남아있지 않고 사라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TV에서 한때 좀 잘 나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마스크 쓰고 모자 꾹 눌러 쓰고 죄의 자리에 죄가 드러나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웃고 자신감이 넘쳤던 그 얼굴은 어디로 가고 정말 삶을 포기한 듯한 그런 얼굴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북왕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죄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다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경솔하게 넘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황급히 덮는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황급히 덮어서 나만 내 눈에만 살짝 덜 보이기 때문에 잠깐만 마음만 편해진다는 거죠. 죄가 결국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음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에도 민감하고 작은 죄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 기도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죄라도 짓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짓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선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 심판이 모두 야곱의 허물 때문에 이스라엘 죄 때문에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야곱의 허물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다의 선당은 무엇이냐라고 묻죠.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를 주격을 하면 첫 번째 질문은 야곱의 죄는 누구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누가 죄를 끌고 가냐는 겁니다. 그 답은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도죠.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전부 다 죄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다의 가장 높은 곳 산당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남유다의 주인이 우상의 산당이 됐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똑같이 던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죄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너를 하나님의 길에서 딴 데로 이끌었느냐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뭘 묻는 걸까요?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 죄의 길로 따라갔기 때문이지. 너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냐? 하나님이 물을 수 있습니다. 삶의 주인을 묻는 거죠. 이 질문에 온전한 답을 삶으로 쓰실 수 있어야 우리의 길이 끝까지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같이 하고 포도심을 동산같이 하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사마리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에 가신 하나님께서 이곳을 포도나 심을 밭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남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곳에서 감자나 심고 사과나무 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딩이고 뭐고 다 허물어뜨리겠다는 거죠. 밭으로 갈아엎겠다는 겁니다. 도시를 밭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완전히 무너뜨리고 폐허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높은 지대에는 좀 좋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전부 다 나중에 성지 순례 가보시면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발에.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지대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그만큼 덜 덥고 선선하고 살기가 좋은 그런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성과 건물이 무너지면 그 돌들이 저지대로 다 굴러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돌들이 굴러 떨어져서 결국 뭐가 남습니까? 기초가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드러난다는 것은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건물이 모두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마리아가 완전히 깡그리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뿌리까지도 흔든다라는 내용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뿌리까지 흔들어서 그 기초가 드러나야 온전히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경에 우리가 가끔 나오는 하나님의 그루터기의 개념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몇 번 했었죠. 위는 잘려나갔지만 뿌리와 남겨진 나무에 밑동이 있습니다. 그거에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의 인생길에,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정말 생각하기 좀 싫다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지나갔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만큼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보통은 하나님께 심하게 연단을 받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 다시 쌓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뿌리까지 흔들어 놨던 그런 시간이 저하고 여러분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루터기를 남기는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아픈 시간으로 기억되죠. 그 시간을 온전히 잘 버티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쌓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새로운 것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죠. 두 번 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깊이 만났을 때 내가 엉뚱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위에 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기초까지 흔들어 놓으십니다. 흔들어 놓으시는 것은 나랑 같이 다시 쌓자는 거죠. 힘들어도 다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의 시작을 우리가 세상 것으로 쌓았던 내 기초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초를 쌓아오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죠. 첫 번째 그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연단의 시간도 훈련의 시간도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시간이 또 오면 그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라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세계의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은행의 값은 다 불사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사마리아의 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성의 곳곳에 새겨진 그 우상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온전히 다 깡그리 무너뜨리라는 거죠. 우리 7절을 보면 새긴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목상들을 다 깨뜨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숴버릴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그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것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라고 되어 있죠. 우상을 깨뜨리고 다 부서뜨리는 이유는 그 음행의 값을 치르게 하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전부 다 불살라버리기 위해서가 그 목적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해서 그들의 가장 높은 곳에 어느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쌓아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발밑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머리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심판을 오늘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이거 내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일까? 없는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신다면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당장 내일 사라졌을 때 나의 생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피땀 흘렸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거지.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셨다고 생각하면 물론 내일 그것이 내 것이 아니게 되면 아쉽죠. 속상하죠. 나도 그것이 좋아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 주님께서 정말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위나 옆에 우리가 놓았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발밑에 놓았던 것들의 일부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려는 것이 무엇인지 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반드시 걸림돌로 내 인생에 계속 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창기들이나 아주 불법한 돈으로 불법한 일로 모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아수르 군인들에게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모으고 붙들었던 것들은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마지막엔 다 사라집니다. 우리 7절까지는 주로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유다에 대한 미가의 우는, 흐느껴 우는 그 노랫소리가 8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우는 얘기가 몇 번 나옵니다. 선지자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러므로의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앞절 7절까지의 내용이죠. 그 앞으로 있을 그 심판들 때문에 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구 멸망의 날이 정해졌는데 지금 2020년도죠. 3020년도에 지구가 멸망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간절히 기도는 안 나올 겁니다. 1000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우리의 해당도 없고 우리의 먼 자손들이나 해당되겠죠.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애통하고 애곡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 멸망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임박했다는 거죠. 잠시 후에 온다는 겁니다. 이미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애통하며 애곡하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타조가 어떻게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그 짐승처럼 울부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짐승처럼 울부짖을 정도로 정신줄을 놓을 것 같은 그런 슬픔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미가가 땅을 치고 대성통곡하고 벌거벗고 맨발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통곡하는 그 이유는, 미친 것처럼 이렇게 우는 이유는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 재앙을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이미 행해지기로 결정됐고 재앙은 이미 눈앞에 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그 백성의 성문,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 재앙이 북왕국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재앙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다 땅, 우리 미가가 서 있는 이 땅에도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심장국 예루살렘 앞까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뭐냐면 우리가 유명하게 다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승승장구했죠. 야, 우리 앞에 누가 감히 얼굴을 들고 다녀 이러면서 주변 나라들 하나하나 전부 다 칼 들고 가서 깡그리다 전부 다 무너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때의 기록이 열왕기하에 나중에 나누겠지만 18장에서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믿음의 왕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그를 설명한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그런 자가 없었으니. 야,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서 있으면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유다 왕 중에 최고야 라고 얘기합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 그 같은 사람이 없었어. 믿음 왕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아수르 왕에게 좀 덤볐습니다. 그 말대로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나 아수르 하면은 그냥 벌벌 떨고 고개를 숙일 때 히스기야는 고개 빳빳이 들고 나는 하기 싫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제 올라와서 사네립이 아수르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쟤들 꼴 보기 싫으네. 저 남왕국 넌 죽었어 하고 대군을 몰고 쳐들어옵니다. 거칠 것 없이 예루살렘으로 쭉쭉 밀고 들어옵니다. 유다의 작은 성읍들이 하나둘씩 점령되고 폭풍처럼 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새장에 갇힌 새처럼 그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에게 주었더라. 어떻습니까? 아주 충격적인 반응이죠. 와, 믿음의 왕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요즘 새벽에 읽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면 그럴만 하겠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실망의 왕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용서하시고 물러가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갖고 와 이렇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왕국의 금을 박박 긁어서 다 줍니다. 심지어는 성전의 문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박박 긁어서 그렇게 양을 채워서 갖다 줬습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야 돼. 담대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면 기도는 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운명을 좌우할 것 같은 사람에게 다른 것에게 매달린다는 거죠. 물불안 가리고 정신 차리고 있다 보면 그것들을 붙들고 울고 있는 우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그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사내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은과 금을 받고 갔을까요? 안 갔죠.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하나님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사내립이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금과 은도 박박 긁어주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히스기야 스스로가 사내립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놨다는 거죠. 사내립은 돈까지 다 뜯어가고 물러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같이 읽어보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그때가 되니까 정말 할지 못할 짓 다 하고 안 되고 그때까지 가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기도가 살리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도 살리고 남유다도 살립니다. 하나님의 남겨진 그루터기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 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잃었던 거죠.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화려했던 멋진 것들 다 날아가고 밑동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진 그루터기를 붙들고 예루살렘이 일어났고 히스기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셨습니다. 나중에 나누겠지만 아수르를 물리치고 사내립도 죽이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남유다 히스기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그 이후에 남유다는 그 지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주변이 완전히 다 쫄은 거죠. 야, 사내립이 갔는데 쟤네들한테 졌대. 소문이 파다합니다. 사내립이 죽었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이 얼마나 올라갔을지 상상이 되죠. 그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에서 나중에 사신이 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 13절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 왔던 바벨론에게 바벨론이 아수르도 이겼던 그 남유다 한번 구경 가자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곳에 다 보여줍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보물 창고 다 열어제치고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기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근사하지, 대단하지, 니네 이런 거 처음 봤지. 그리고 다 자랑합니다. 바벨론이 다 보고 와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생각보다 별거 없네 라고 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다 잘리고 그루터기 밑둥만 남았을 때도 온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보물도 갖다 놓고 무기도 갖다 놓고 했더니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고 나라를 빼앗깁니다. 히스기야가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줬을까요?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만큼 이뤄놓은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오니까 사내립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다시 올려놨죠. 그게 그루터기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의 믿음의 연단이었습니다. 위기가 끝나고 잘 나가니까 그 연단의 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잊었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 위에다가 이번에는 보물과 무기를 올려놨다는 겁니다. 왜 오늘 북왕국의 온 성에 하나님 대신에 음행의 값으로 가득 찼을까요? 왜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상을 함께 섬겼을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만 놓섰는데 거기에 어느덧 다른 것들을 함께 두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끝까지 잘 안 될까요? 왜 자꾸 넘어질까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복을 좀 받고 나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자꾸 다른 걸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그 위에 올려놓기 때문이죠. 그것을 자꾸 올려놓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결국은 또 우리의 밑동만 남는 구루터기로 돌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면 됐습니다. 두 번 또 돌아가면 그것은 연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초를 믿음으로 또 세워야 됩니다. 구루터기만 남겨지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구루터기로부터도 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구나 라고 아는 것은 믿음의 연단은 한 번이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결코 구루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 수많은 미가 중에서 시골 출신 모래셋 그 사투리를 쓰는 미가라도 아주 특별한 미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다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모래셋 미가로 돌아갈 겁니다. 가장 높은 곳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을 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잘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중간에 넘어가는 이유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항상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있는지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함께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가장 높은 곳 위에 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온전히 걷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